에베소서 16장 18절에서 24절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어느덧 에베소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문안 인사와 축도입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몇 절을 보니까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와 간구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자,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말하는 그런 기도. 간구는 특별한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어적으로는 파여있는 곳을, 푹 파여있는 곳을 메꾸는, 파여있으면 우리가 걷기도 힘들고 또 차도 못 가잖아요. 그러려면은 거기를 메꾸고 평평하게 해야지 우리가 가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푹 파인 웅덩이 같은 그런 길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적당히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집중적으로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가 항상 있어요. 같이 누구나 다. 자, 어떻게 기도하는가? 첫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언제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또 성령이 탄식하면서 또 대신 기도해 주셔요. 그 기도와 성령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 깨어서라는 말은 잠을 자지 말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떻게 잠자지 않고 기도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하고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폭이 너무 좁죠. 한쪽에 치우칠 수가 있고요. 어떤 기도는 매일 하는데 어떤 기도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어느 사람을 위해서는 매일 하는데 어느 사람을 위해서는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 말은 치우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균형 있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나 바울을 위해서도 구하라 그래요. 일반 우리 성도들은 사역자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역자 목회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어떻게 늘 충만합니까? 어떻게 늘 강합니까? 약할 때도 있고요. 그때 교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조금씩만 기도해도 합치면 큰 기도가 되잖아요. 자, 바울이 기도 제목까지 줍니다. 이렇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그래요. 예. 참 바울은 진짜 멋있어요. 그 다음이 더 멋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바울이 부탁한 기도 내용을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것보다 감옥 밖으로 나와서 자유로운 몸이 되면 복음을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감옥에서 전하는 것보다야 나와서 전하는 게 바울은 선교사인데.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과 상황이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 더 저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감옥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도 빌립보서, 골로새서 동일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도 옥중서신, 골로새서도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빌립보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한 일이 뭐겠어요? 감옥에 들어간 일. 그 많은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기도할 거 아닙니까?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감옥에 들어오는 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진전이 된다. 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요,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장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으면 감옥 안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요. 감옥 밖에 나가면 그곳이 또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요. 그게 바울의 마인드입니다. 예. 자, 골로새에서 보겠습니다. 4장 2절에서 4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와 비슷하죠? 네, 비슷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소서. 이거 하라고 지금 내가 매임을 당하였다. 사실 감옥에 들어오면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옥 밖에 있으면
또 감옥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또 없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있어서 감옥 안에서 일하는 간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찬양이나 또 기도할 때는 그 옆에 있는 같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들을 수 있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감옥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두기고, 두기고라는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몇 절인가요? 21절 같네요. 21절.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모든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낸다. 내가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것은 우리 사정을 너희에게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정리하면요. 바울은 사역의 모든 것을 교인들과 나누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해요. 선교사니까 이제 후원도 받을 거고 또 기도의 도움도 받으니까 기도해 준 사람한테 선교 보고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또 후원한 사람한테 선교 보고하는 거죠. 도와주고 기도해 준 사람과 그 모든 선교 현장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니까 염려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교인들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두기고는 에베소서를 전달한 전달자고요. 또 어떤 학자는 대필, 두기고가 대필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에서도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 게 나오죠. 4장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두기고를 좀 더 보면은 바울이 신뢰한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골로새 4장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아멘.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준다. 디모데 보낼 때도 그랬거든요. 참 신실한 아들과 같은 제자였잖아요. 디모데가. 디도도 그러네요. 내 사정을 너희에게 다 알려준다. 신실하다. 디도도 3장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아멘. 디도에게도 보내네요. 여기저기 보낸다는 얘기는 믿을 만한 신실한 동역자라는 의미겠죠. 참고로 두기고는 사도행전 20장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동행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자, 마지막 23,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로 마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축도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복이 임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이 끝날 때 축도할 때쯤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꼭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나 축도는 세상 복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뭐 복을 많이 빈다고 목회자가 복을 주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 평강, 사랑 이런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끝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 또 죽지 않고 살려달라는 것, 그리고 선교사인데 선교비를 많이 채워달라는 것,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옥중서신 어디에도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그저 얼마를 받았든 감사했고 생명은 주님께 맡겼고 하나님이 감옥에 들여보내신 것도 뜻이 있으니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고 복음을 전했죠.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 형통함,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구하는 우리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바울에게는 몇 안 되지만 신실한 복음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몇 안 돼요. 신실한 동력자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나에게 신실한 복음 동력자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복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건강이 많이 힘들어서 에베소서 강해 진행하는 동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힘들 것 같아서, 영적으로 더 다운될 것 같아서 주님 붙잡고 생수를 구하며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감당했습니다. 물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그런 분들로 인해서 순간순간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합니다. 정리 다 하고 이제 안정이 되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강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바울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선교사로 나와 있는 이 종이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1번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나가고 안 나가는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더 살고 덜 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선교비 많고 적고 그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바울에게는 신실한 복음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명을 함께 나눌 정도로 참으로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한 복음 동력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연약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부족하지만 에베소서 강의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후원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매일매일 유튜브에 올려주시는 귀한 집사님도 붙여주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더 깊은 복음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